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77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이다 하시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거룩이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거룩에 대한 설교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거룩은 설교 제목으로 힘들고 교인들도 거룩은 부담스러워. 레이기를 통해서 거룩에 대한 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 일은 거룩이 생명입니다. 아멘. 즉 거룩을 지킬 때 내가 사는 거죠. 그러나 거룩은 부담되는데 왜 고난의 책 베드로전서에서 거룩을 거론할까? 부담스럽고 현장에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이죠. 순교의 현장으로 들려가는데 어떻게 거룩을 얘기할까? 이 메시지에 핵심이 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13절 앞절에는 소망을 붙들으라. 고난의 시절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럴 때 힘이 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은 거룩을 붙잡아라. 이것이 고난의 때에 살아갈 방법이다. 생명을 잃지 않는 중요한 것이 고난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거룩을 붙잡아라. 그래서 희망을 붙잡고 거룩을 붙잡으라. 여러분과 또 저의 신앙의 삶에서 거룩을 붙잡으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거룩을 놔버리면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거룩입니다. 왜 소망을 붙잡고 거룩함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7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라. 우리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거룩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말씀하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게 소망 아니냐?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택해 주셨고 피 뿌려 주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다. 땅의 소망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거지만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하다. 진짜 산 소망이다. 붙들고 싶고 붙잡고 싶고 보고 싶은 영원한 소망이 하늘의 유업이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찾을 우리가 아니다. 너희를 위한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붙잡아라. 희망이고 소망이고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정의, 거룩이 생명이다. 성도에게 거룩을 놔버리면 성도의 생명은 짓밟히고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 거룩은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전에 나왔죠. 전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너희는 순종의 자식이야. 오랜만에 자식이라는 말을 듣죠. 내 자식, 내 자식.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다. 전에는 알지 못하던 때 사욕을 쫓았다. 알지 못했다는 뜻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거룩이 생명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룩함을 모를 때 사람들은 사욕을 따라 삽니다.
사욕이란 욕망, 충동이죠. 욕망 가지고 삽니다. 충동 가지고 삽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근본이 없죠. 세상에 많이 배워도 고상한 지식,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합니다. 그래서 충동으로 삽니다. 욕망으로 삽니다. 욕망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인생에 삶의 의식주 욕망이 없으면 뭘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오직 목적이 의식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대도 그래도 그럭저럭 살고, 그게 목표죠. 그래서 성공하고, 조금 더 고상한 목표를 가지면 출세하고 성공해서 명예욕도 좀 갖고, 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에는 충동이요 욕망입니다. 그것은 결국 허탄한 성공이죠.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건 따르지 말라. 이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다. 순종하는 자녀다. 그러므로 전에 것과 구별을 해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사욕을 쫓아서 살던 것과 구별해라.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구별이다.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는 구별. AD와 BC가 구별되는 구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구별되는 구별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구별이 돼서 구별해 가는 삶입니다. 신앙이 뭐냐? 구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하고 선악과 땀 먹고 그 다음에 죄 짓고 낙원을 잃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나죠.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가니라 그걸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관에서 나와야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담되는 거룩함, 그게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살 수도 없는, 이제 갓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나왔는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무슨 뜻일까요?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이제 너희는 구별됐어. 애굽에 살던 그때와 지금은 달라. 구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구별됐다. 이제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한 카데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 말씀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알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야. 다른 신들과 달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야. 아멘. 창조주야. 만왕의 왕의시로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시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에 구별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불러드리고 구별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구별이 없을 때 그건 우상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그건 용서받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구별하시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먼저 거룩한 자라. 나는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라. 나는 너희가 나를 구별된 하나님으로
구별해 주기를 바란다. 아멘입니까?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나는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이다. 왜? 창조주시니까.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영광을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시며 일곱째 날을 복주셨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복주시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날이 거룩하겠어요? 구별한다는, 구별된 날이다.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다. 그래서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하는 것이죠. 신앙은 뭐죠? 구별입니다. 신앙이 들어왔다는 것은 구별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내게.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치? 네 속에 있지, 그게. 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 구별 능력이. 네 친구들에게는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그게 없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구별하는 능력이 있고, 구별하고 싶어요. 죄는 짓지만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복 주시고 구별하신 후에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구별하기 시작하면 열매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식입니다. 보장하셨습니다. 이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신 하나님이 오늘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별할 때 힘들죠.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겸손하게 해야죠.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식의 복을 주시죠.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하는 겁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다 먹는데 왜 못 먹어? 저는 속에서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 제 안에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 모시고 나서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머 있게. 친구들이 똑같이 가도 나는 안 가, 못 가.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따 돼도 하나님이 뭘로 축복하세요? 안식으로 축복하세요. 친구 간다고 똑같이 따라가고, 친구 먹는다고 똑같이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 구별하기를.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제단에서 불을 피워 제사를 드려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것과 제사장에 대한 직무를 얘기하고 11장부터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별을 그 사이에 그것도 대제사장 아론의, 그것도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구별해야 할 때 불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구별이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치고 11장부터는 구별을 가르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다. 신앙을 가졌는데 구별하지 않을 때는 죽음이라는 걸 10장에 딱 넣어서 가르칩니다. 부담되죠. 왜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 꼭 튀어야 되냐? 적당하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 말씀하죠. 11장에 가서 구별을 가르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구별하라. 입을 것에 대해서 구별하라. 신앙은 구별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굽이 갈라진다. 굽이 구별된 쪽이 난 것. 쪽이 나요. 두 쪽으로 난 거.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흙과 백이야. 다 똑같지 않아. 갈라져. 갈라짐이 거룩이야. 구별이 거룩이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려오면서 이게 갈라짐에 대한 구별함에 대한 능력이 생기고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서 거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굉장히 부담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와, 그러면 산신령이 돼야 되나? 천사가 돼야 되나? 다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도 구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별의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구별하심으로 너희도 구별해라. 성과 속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음을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어다. 모든 삶에서 거룩을 배우고 실천하라. 구별함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죠. 차별법에 문제가 된 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차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 싸잡아 가지고 차별을 금지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나쁘잖아요. 그거 없애겠다, 금지한다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겉은 그거예요. 차별은 금지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 와, 그러니까 그게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이란 말.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야. 그지? 근데 그걸 차별하지 말라로 나오니까 이제 동성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법이 되는, 그 법 안에 그걸 넣어놨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걸 금지하지 말라. 있을 수 없죠. 세상은 구별이 없어지면, 구별함이 없어지면 죽음이야. 구별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죠.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이 왔잖아요. 선악과는 구별해 놓은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차별은 없어야 돼. 그런데 차별에다가 구별을 넣어버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야. 남자는 남자로 창조했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했어. 결혼을 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해야지 어떻게 그걸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법을 만드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화가 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죠. 왜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냐.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으려면 구별해야 돼. 차별해서는 안 돼. 구별해야 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되고 거룩한 나를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박승희 선교사님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취직을 해서 스카웃돼서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지사장으로 발령받으면 회사에서 차가 나온 지사장 차가. 근데 차가 오는데 보니까 앞에 불상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장에 보낸 차는 다 불상을 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 신앙에 불이 타가 있을 때니까 그걸 다 뜯어서 없애버렸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불쌍을 내 남편이 그거 차 타고 출퇴근하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떼버렸다. 그랬는데 회장님이 이제 지사 방문으로 온대. 지사 방문하면 그 차를 이제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할 수 없이 그 차로 모셨어. 보니까 불쌍히 없는 거야. 회장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뭐라고 해야 답변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한참 지나고 부부를 초청하는 식사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하는데 어머니가 저요 하고 손 들고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불쌍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불쌍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걸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쌍을 떼어버렸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불쌍을 같이 섬기냐. 그럴 수 없다. 안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들었죠? 그리고 내 남편은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허락해달라. 근데 김포공항에 지점장을 하면 그 시간이 VIP들이 뜨고 내리고 그걸 다 점검을 해야 돼. 지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할 일이에요. 높은 사람이 오면 지사장이 나가서 영접해야 되고 다 그래야 점수 따고 그러는데 지사장은 없고 그 시간에 부지사장이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대한항공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 지사장만 예배드리는 시간에 제외시켜줬어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허락해준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가 잘 됐어요. 마지막 퇴임할 때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해달라. 회장님 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맡아서 이사장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되면 하라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회장 별장을 선물로 아버지한테 줬어요. 구별함이 죽음이 아니야. 구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행실에서 구별하라. 여러분 구별이 생명입니다. 구별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별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니까. 사는 길이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김하중 주중대사 5년이나 최장수였어요.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대통령 모실 때 주일 예배 시간이야. 문자가 왔어. 삐삐가. 대통령이 급히 찾으십니다. 문자 보낸 거예요. 급하지만 중대한 일이 아니면 예배 드리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비서실장 김중건 비서실장 장로님이야. 또 문자가 왔어. 급히 들어오라. 그래서 또 똑같이 문자를 보냈어. 중대한 일이 아니면 예배 드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구별하는 거야. 구별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구별을 넘어선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으므로 나는 선악과 따먹을 수 없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난 죽어요. 나는 생명나무만 따먹어야 됩니다. 청와대 들어갔어요. 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참 미안하다고. 예배에 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호출을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켰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모든 행실에서 내가 구별한 것처럼 너희도 구별해라.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뭐라고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 거룩함이 없다면, 구별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혼합된 삶 속에서 거룩함, 구별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거룩함,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한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구별함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별일 다 겪을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열매 맺게 하시죠. 열매 맺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경험 못해요. 기도응답 받아야죠. 말씀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임합니까? 지식이지.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선악과 땀먹지 않는 한 구별된 구별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구별함이죠. 하나님도 구별하세요. 열매가 없으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구별하시죠. 구별함이 있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구별함, 그곳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역사하심이 있죠.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경험 못해요. 구별함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은 그 구별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아라.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부는 주요 강요들, 주요 청와대 멤버들 주일날 모여서 회의를 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곳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구별함이 있어야 돼. 구별함이 있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어떻게요? 보시겠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구별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불로부터 지켜 보호해주고 물로부터 지켜 보호해주고 구별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세요. 놀랍잖아요. 내가 구별할 때 그리고 구별의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구별해 줘요. 그래 당신은 달라. 야 정말 당신은 다르구나. 그 구별함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 야, 그 어마어마한 물이 밀려오는데 침몰하지 않아요. 불꽃이 사르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구별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 주시죠. 그러니 구별이 생명 아닙니까? 구별이 영광 아닙니까? 구별이 축복 아닙니까? 구별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구별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 경험 못해요. 하나님을 포기하려면 구별 안 하셔도 돼요. 되는 대로 사셔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나 딱 구별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구별하시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7배나 뜨거운 곳에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구별해 주세요. 구별함이 있는 곳에
구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려워도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거룩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면 그런 축복이죠. 거룩은 감사합니다. 거룩을 회피하셨어요? 거룩을 부담스럽게 느끼셨어요? 감사의 제목이 안 생겨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은 편견이 없으셔 하나님. 그럼 뭔만 가지고 아느냐? 행위로 판단하세요. 심판하세요. 삶으로 심판하세요. 왜 거룩의 주제를 하나님이 말씀 속에 넣었느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해라. 네로 황제의 고난 핍박이 왔느냐? 거룩해라. 구별해라. 구별된 삶을 살 때 너에게 기쁨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걸 고난의 때에 말씀합니다.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살아보려고 거룩함을 포기해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구별함이에요. 우리 인생사에도 다 구별이 있어요. 노란 선을 침범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노란 선을 침범하면 중앙선 침범하면 아무리 운전 잘해도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죽음이에요. 구별해야죠.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돼. 지난주일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 보셨어요?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화는 왜 안 받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특수지역 터스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거리가 300m도 안 되는데. 아니 치킨을 시켰는데 안 갖다 주는 거야. 그게 뭐냐 300m는. 전화하면 이제 곧 갖다 준다 그랬겠죠. 그래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안 하고 안 오면 안 온다. 못 오면 못 온다. 뭘 해야지. 왜 말이 없냐 이거.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보냈어. 영민아 무슨 뜻인지 알지? 치킨 시켜놓고 안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 그게 뭐야? 사장님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치킨집 사장 딸입니다.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했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치킨 가지고 산맥 받다도 안 가는 그곳에 가는데 들이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 딸이 보낸 문자예요. 왜 구별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죠. 땅에서 구별을 못하면 땅에서도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안 해야죠. 왜 남의 멀쩡한 가장을 죽이고 아빠를 죽이고 자기 운전하는 술 먹었다고 운전하지 말아야죠. 왜 자기 술 먹고 운전하다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남의 가게 이렇게 만들고.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겠어요. 네가 사는 길은 구별해서 사는 거야. 부담돼도 힘들어도 고난의 때에 위로받기 원하고 정말 어디 가서든지 참 울고 싶은 그때에 왜 하나님은 구별해라 거룩해라 그러냐. 그게 생명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더러운 곳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은 삶을 보시니까. 내가 엊그제 큰 충격이, 애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애들이 성관계하는 참 이게 연령 몇 살쯤 될 것 같아, 권사님? 몰라.
알아야 돼.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아이들이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제하고 사귀고 하루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성관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보편화됐대. 충격이. 그것이 초등학교까지 들어와 있대. 담배 피는 건 막지 못했어. 성관계 하는 건 막지 못해. 그게 차별법이에요. 그것이 막지 못해. 그것이 통과돼야 돼.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별 달고, 무슨 별이야, 다 띄어야지. 애들이 성관계 하는 것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 그게 차별법 금지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야. 그래도 되냐 이거라. 이제 될 수 없지. 애들 망하는데, 죽음의 열매를 다 따먹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남의 가정은 죽이고 남의 자녀들 다 죽이고 친구라는 명목으로 죽이고 상처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혼자 술 깨고 나서 이제 가면 되냐, 친구 사귀고 헤어지면 끝나냐 이거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해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그렇지 않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아니야. 이 거룩한 법을, 구별의 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세상에 네로 황제,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한 그때 거룩함을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구별해야 돼.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구별함을 지켰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사는 법이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를 구별해 주신다니까. 우리 가정을 구별해 주신다니까. 다 죽어도 안 죽고 다 죽어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구별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모든 삶에서 심판하리라. 너희의 모든 삶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끝입니다. 다 끝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네 친구들이 친구 사귀면서 무슨 말을 하든 절대 구별을 지어야 돼. 선을 딱 지어야 돼. 너는 너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애들이 사는 게 죽음이야. 영민아, 응? 네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너는 결혼을 해서 딱 결혼하는 첫날 밤에 네가 성관계를 가진 시간이야. 약속해. 예? 너 지금 친구들한테 무슨 말 들었지? 눈만 굴리지 말고 예스 너를 분명하게 해야지. 영민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예? 결혼해서 첫날 밤 다 가질 때까지는 정절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축복하시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보호하시죠. 거룩함이란 구별함입니다. 거룩함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함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결국 감사의 제목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더니 내가 살 수 있었다.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